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을 해도 마음이 바뀌면 남녀는 남남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기까지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부성애를 상징하는 가시고기라는 그런 작은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수컷이 둥지를 만들면 암컷은 산란을 하게 되지요.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암컷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홀로 남은 수컷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알에서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그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알을 노리는 침입자들부터 알을 지키기 위해서 수컷은 필사적으로 서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입자들을 잘 물리친 다음에 둥지 안에 있는 알에게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지느러미로 움직여서 부채질을 합니다. 알이 모두 부화되기까지 약 2주 동안을 그렇게 곁을 떠나지 않고 먹지도 않고 굶은 채로 2주 동안을 그렇게 하지요. 2주가 딱 지나게 되면은 이 수컷 가시고기는 주둥이가 나흘고 비늘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몸은 완전 만시창이가 됩니다. 마지막 한 마리 새끼가 부화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가시고기는 죽게 됩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둥지 곁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는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내줍니다. 새끼들은 죽은 아비의 몸을 뜯어먹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작은 민물고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런 미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더하죠. 그런데 이런 사랑도 내리사랑이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투자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는 마땅히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가 해야 될 의무지 않느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과거보다 지금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부모의 사랑을 더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보게 되면 부모에게 폐역한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아주 어렵지 않게 들리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가정마다 자녀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옛날보다 생활이 더 풍성해져서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서양식 교육 때문에 유교 교육이 약해져서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명하신 자녀의 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부모의 도리, 자녀에게는 자녀의 도리, 남편에게는 남편의 도리,
아내에게는 아내의 도리, 이런 도리들을 줬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떤 도리, 어떤 것을 명하셔서 자녀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5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하신 믿음의 도라고 하죠. 이 믿음의 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요약을 하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 9가지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은 하라 한 다음에 그 뒤에가 약속이 들어있어요. 다른 계명은 하라 하고 끝이고 하지 말라 하고 끝이에요. 명령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5계명만큼은 하라,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한 게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계명과 차이가 있는 거죠.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은 약속이에요. 물론 광의적으로 보면 약속이 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봤을 때 10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서신서 읽었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2,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잘 되고 그리고 무병장수하리라. 아멘. 네가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범사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이 약속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과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형통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때도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게 될 때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잖아요. 불효한 자녀들이 잘 됩니까? 효도한 자녀들이 잘 됩니까? 당연히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에다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2가지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방법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다시 말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사 예배인데 예배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 다시 말해 우선순위가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드리는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십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예배, 순종하지 않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 말 잘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도 기뻐하는 것이 뭐냐?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 공경의 첫걸음이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그렇죠? 다시 골로새 3장 20절 어떻게 순종하라 했어요? 골로새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에 맞는 거 순종하는 건 당연하지만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이 안 내켜요. 마음에 안 맞아요. 순종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구약성경 우리 읽었죠. 어디 읽었어요? 창세기 22장 읽었죠.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아멘.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진짜로 묶어놓고 칼을 들고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죠. 네,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겨우 100살 돼가지고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참 순종하기 힘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 한 장을 찌우고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 지시한 것을 향했어요. 그곳에 진짜로 이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을 보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삭은 어때요? 자기가 왜 지금 결박당해가지고 죽어야 되고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따지기를 합니까? 묻기를 합니까? 천천히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악을 쓰고 아버지 미치셨냐고,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으면 아버지 노망했다고 그렇지 않겠나. 그런데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결박할 때 묶을 때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최소한 한 120세가 거의 그 근방일 텐데, 그리고 이삭은 17, 18세, 이제 한 20세 정도 되는 그런 힘이 있을 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을 때 그냥 밀치고, 안 그러면 손을 확 붙잡으면 묶지도 못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어머니가 나를 매를 때리려고 어머니 손목을 꽉 잡고 매 못 때리게 한 사람들 왜 있을까? 그런데 이삭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따지지도 않았어. 이유도 안 물어봤어.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죽음 앞에 잠잠히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순종 때문에 이삭의 평생을 보게 되면 큰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이때 한 번 순종, 정말로 제대로 자기 생명 거는 순종이죠. 이걸 하고 나와서는 거의 그의 일생은 평탄합니다. 평통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개는 맞아요. 그리고 장수하고 그랬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그냥 거기서 머무르라 그럴 때 머무르게 되죠. 딱 머무르게 되니까, 순종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어렸을 때 정말로 강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 흉년 들던 해도 그의 거부가 된 거예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일생 동안 이삭에게는 큰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어요.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형통케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임해.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 안 하면 말지 뭐. 그게 아니라 순종하면 복이 많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도 많은 거예요. 한 군데만 볼게요. 자,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라는 데 보게 되면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한 군데만 볼게요. 자,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조롱하면 안 돼요. 비웃으면 안 돼요. 아버지를. 그리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죠. 여러분,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먹히게 되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 그래서 아비 조롱하지 말고 어머니 말씀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부모 말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순종하게 되면 형통케 해준다 했대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준다 했죠. 이삭이 그런 경우라 했지요. 아멘.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저주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기 쉬운 것만 순종해서는 안 되고 순종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거부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설마 모르겠습니다. 이삭처럼 우리 부모가 나를 하여튼 죽이려고 할 상황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보다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네. 이삭이 순종한 것보다는 우리는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부모님들이 내게 어려운 것을 시킬 때, 해달라고 할 때, 요구를 할 때 그래도 이삭보다는 더 낫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네. 하여튼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려운 것, 망설여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거는 좀 그렇다,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평상시에 훈련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순종의 두 가지 원칙. 첫째는 뭐냐?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 순종이 순종이다.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아멘. 아까 우리 사울 얘기했었죠? 사울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을 하고 네가 사울 왕 세워놓은 다음에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아말렉을 가서 쓰되 진멸하되 사람부터 짐승까지 절대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안 죽이고 사로잡았죠.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았어. 그리고 짐승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백성들이 좋은 짐승 남겨놓고 우리가 그걸 잡아먹고 뭐 쓰자 팔아먹고 뭐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물로 쓰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자기가 쓰겠다는 거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가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옳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아멘. 사울이 99% 복종하고 1% 복종 안 했는데 나는 너 그거 복종한 거 아니다. 네가 내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순종은 즉시 순종해야 된다. 아멘. 바로 순종해야 된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다음에 미룰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브람 보면 알죠? 아브람 다시 창세기 22장. 이번에는 1절부터 3절을 읽고 아까 90절 읽었죠? 이번에는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이래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서 즉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아내에게 말도 안 했어요. 상의 안 했어요. 바로 하나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입니다. 이 순종이 쉽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자녀 가운데 10명 있는 자녀 가운데 하나 달라고 그랬으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어, 그죠? 많은 자녀 중에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딱 하나 있는데 하나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드리는 것이 정말로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아침까지 고민하고 낮까지 고민하고 또 밤까지 고민했다면 그걸 망설였다고 하면 바칠 수 있겠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방법은 뭡니까? 즉시 순종하는 아멘. 망설임 없이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고민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싫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잡다한 생각이 들어와요. 나중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할수록 정말 빨리 할수록.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글쎄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잘라먹고 일부만 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도 실제로 뭐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시간을 두고 좀 한번 좀 고민 더 해봐야 되겠다,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게 되면 진짜 망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저 하다가 나중에 결국 못하게 되잖아요. 못하게 되든지 안 그러면 많이 자르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즉시 순종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훈련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부모 말이면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무조건 다. 부모님 말씀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되냐?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돼. 에베소 6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부모에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냐? 그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입에 대는 것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네? 그 말에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런 얘기인 거죠. 너 제사 드릴 때 꼭 와서 처리해야 된다. 그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결혼한 우리 자녀들에게 너 살기 힘들면 차라리 갈라서라. 이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근데 요즘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대요. 나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사업하는 또 어떤 사업 아닐 수도 있겠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익을 많이 남겨요.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짓말 나오고 그랬잖아요. 도적질도 하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했던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 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거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입에 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내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이것이 부모를 반항하고 불쌍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부모님께 공손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자세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건 아닌 다른 것은 훨씬 더 순종 잘해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했는데 부모님한테 손가락질하고 대들고 따지고 네, 발로 그냥 문을 꽝 찬다든지 문을 꽝 닫아가지고 귀가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못된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일수록 더 공손, 더 죄송한 마음, 그렇죠? 그런 것에 더 많이 순종을 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님이 서운한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 저것이 나한테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다야. 진짜 예수쟁이네죠.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려면 우리 아들처럼 믿어야 돼. 우리 딸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 부모님이 서운하지 않도록 더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의 서운한 마음을 잘 헤아려드리고 다른 부모들은 그런 걸 잘 풀어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8.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약속 있는 계명으로 거기에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